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빚이라는 것은 좋아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참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요즘 한국의 신종 용어 가운데에서 학자금 푸어, 학자금 거지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학 다닐 때에 부모가 학비를 다 대주지 못하면 학자금을 융자받아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또 생활도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게 졸업을 하면 한국이 취직하는 것이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시절을 몇 년간만 취직 못하고 있으면 이자를 계속 물고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변변치 못한 직장을 얻어서 들어가게 되면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자 갚기도 어렵고, 이 학자금 융자가 보통 7%라고 하는데 이걸 못 갚으니까 신용 불량자로 찍혀가지고 있는 사람이 엊그저께 발표에 의하면 19,783명, 2013년도 2년 전에는 41,691명이었답니다. 이르디어 사회의 첫 발을 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라는 주홍 글씨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직장 취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젊은 날부터 이 빚에 쪼들리면서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빚이라는 것은요, 참 해결될 때까지 잠도 잘 수 없는 무거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빚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루는 빚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혹 남의 돈 어쩌다 보니 홀라당 떼먹었고 어쩌다 보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갚으셔야 됩니다. 꼭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빚, 이것은 성도들이 다함이 없는 영원한 부채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옆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나랑 전혀 돈 거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다 그분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나는 빚진 자다.
사랑의 부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쓴 페이퍼를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앞치마에다 젖은 손을 닦고 아들이 무슨 말을 썼나 그리고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잔디 깎은 값 $5, 내 방 청소한 값 $1, 가게 심부름 보낸 값 50센트, 엄마 시장 간 동안에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린 값 $1, 또 숙제 자랑값 하루에 1불씩 5일 $5, 마당을 잘 닦고 빗자루질한 값 $2, 총 14불 75센트 청구서를 엄마한테 보내온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이놈의 새끼가 그러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그 뒤에다가 그 답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아플 때 밤새 간호한 값 무료, 너를 돌보며 그동안 희생한 값 무료, 너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지샘 밤들, 너를 끝없이 염려했던 값 무료, 지금까지 장난감 사준 값 무료, 너 지금까지 맛있는 음식 해서 먹여준 값 무료, 옷 사주고 입혀준 값 무료, 코 올릴 때 너 코 닦아준 값 무료, 이것 말고도 진정 널 사랑하는데 모든 사랑 무료. 아들이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연필을 꺼내 들고 아들이 이렇게 썼답니다. 전부 14불 75센트를 청구한 청구서 밑에다가 전부 다 페이되었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량한 거 조그만 거 해놓고도 자랑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왜 이거 안 주냐고 속상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빚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도의 신분이 뭐냐?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축복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걸 가지고 사랑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고백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의 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출발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주어진 모든 여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이 뭐냐? 빚진 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이 다 이 바울의 지식을, 지혜, 또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빚진 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해준 것 이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잘할 수 있느냐? 그 알량한 거 봉사 조금 했다고 해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그래야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헌신하는 것도 기쁘고 내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빚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어진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14절에서 고백하는 말이 바로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는 빚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였고 또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잡으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자체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자기는 빚졌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 복음 자체에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받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했다고 그래서 그거 괜찮아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 돈 좀 떼먹었다, 괜찮아요. 정말 속상하고 어려운 것은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다 했는데 내 뒤통수를 딱 치고 도망갔다. 그거는요, 밤잠 못 자고 괴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셨는데요? 사랑이 뭔데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앙의 가장 큰 불신입니다. 배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빚진 자로 살 때 첫 번째 가져야 할 빚이 뭐냐면 복음 그 자체에 빚진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고 우리 죄의 관계성은 뭡니까? 요즘 이 구원파라는데 요즘 그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구원파, 무슨 세월호 사건도 다 그 구원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파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왜? 지금도 살아가면서 죄 짓잖아요. 지금도 죄의 유혹에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 아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 앞에 빚진 자로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다 뭐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도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느냐?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라디오 틀어서 들었으니까 공짜로 여러분 복음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 교회에 들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 요만한 한반도 땅에 전해져서 그 복음이 떨어질 때까지는요, 수많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귀에 복음의 축복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심양회를 갔을 때에 중국의 심양에 갔더니 중국인 교회가 있는데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중국 심양이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교회당은 한 500-600명 앉을 수 있는데 그 마당까지도요, 주일날 되면은 스피커를 열고서 아무리 추워도요, 밖에다가 전부 의자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만큼 뜨거운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갔는데 왜 갔냐면요, 그 옆에 있는 조그맣게 무너져가는 건물 때문에 갔어요. 다 허름한, 진짜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건물인데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존 러스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분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폐렴으로 죽었고 자기 아들도 1살 때 죽었어요. 이러면 그러면 복음 전하 거기서 그 추운 데서 성경 번역하면서 여러분 있겠어요?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그는 거기에서요, 끝까지 조선을 사랑하며 성경을 번역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성경이요, 35불 줘서 그래서 책값 주고 샀으니까 성경이 내 손에 들려진 거 아닙니다.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빚진 자로 우리는 복음을 또 전해야 합니다. 듣는 자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볼리비아 코차밤바에 선교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너무 멀어서. 아무도 한국에서 거기까지 선교하러 가려고 그러면요, 30시간 비행기 타고 30시간 가야 되니까. 그래도 그거 너무 높아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프니까 딱 한 번 가보고 해발 2700m 이상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여기 복음 전합시다. 왜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의 빚은 2가지입니다. 복음 그 자체, 거기에 대한 빚진 자로 살아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빚을 가지고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16절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최대의 기적은요, 영으로 죽었던 내가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하고 마음에는 들끓는 죄악으로 가득한 내가 내 자신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축복을 가졌다라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연약해지지 않기 위하여 늘 점검해야 할 것 4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으며, 아무리 파탄이 난 가정이라 할지라도 치료가 되고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요, 인생이 소망과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요, 참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오직 복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잘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평생에 이것만은 내가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예수 발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였던 제임스 심슨이 약 160여 년 전에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 발견은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생명을 연장시킨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전에는 아프면 어떻게 했냐면 입에다가 나무를 물리고 배를 쬐어요.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냥 이빨을 깨지지 말라고 나무 토막 하나 물고서 수술을 다 했는데요, 이분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잠들게 하고 수술하는 그러한 이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에 제자들이 선생님을 치하하면서, 선생님, 이 땅을 살면서 선생님이 발견한 최고의 발견이 뭡니까? 그러면 클로로포름 이렇게 하고 꼭 죽을 줄 알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한 말이 뭐냐면,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날 위해 죽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라네. 여러분 일생에 제일 잘하신 일, 예수 발견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에는 의가 나타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왜 복음이냐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단이었던 펠라기안 주의자들은요, 의롭게 되는 길은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실천적 행위, 은혜 플러스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직 의롭게 되는 의인은 믿음입니다. 내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의롭게 됐다가 죄 지으면 죄인 되고 이랬다면요, 우리 소망 가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보다 죄 짓고 사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만큼만 착하게 살라고 그래라. 예수 믿는 사람 삶이 그게 뭐냐? 그런 분들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입니다. 왜? 행위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나는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평생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니요, 십자가의 사랑은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 복음 그 자체의 빚진 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빚진 자로 복음을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